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와 또 미끄러운 길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1월의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로 46절 꽤 긴 말씀인데요. 여기를 본문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사단이 우리 마음 틈타지 않고 성령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생수가 되고 또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장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기골이 장대하고 근육량이 많다고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생각을 해야 대장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영향력을 넓게 또 깊게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대장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라고 다윗은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살펴볼 5절로 46절까지의 이 긴 말씀은 크게 나누자면 세 구획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5절로 9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10절로 12절까지 다윗의 죽음, 임종의 순간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저희가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늘의 본문 대부분을 차지하는 13절로 46절까지는 다윗 시대에 존재했던 여러 이전 세력들이 제거되는 내용이 13절로 46절까지 장장 긴 수십 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권력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큰 반발로 예상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 초기에 잘 정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왕위가 오래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토스 교회를 제외하고 나 그 교회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교회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런 교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쪽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곳에 제가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휴스턴에는 정말 갈 일이 없네요. 거기 꼭 가면은 이 교회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이 교회의 현재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가 레이크우드 처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6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교회를 한 90여 명 되는 신자들을 모아놓고 처음 시작을 해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며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이 아들이 조엘 오스틴이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스테디움, 큰 운동 경기를 하는 동그랗게 생긴 그 스테디움을 그 시에서 아예 사가지고 약 17,000여 되는 이 스테디움에 하루에 그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여러 부로 해가지고 평균 매 주일에 출석 생수가 52,000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매 주말 설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영적이고
이렇게 탁월한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받아가지고 이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아버지 세대에서 자기 세대로 옮길 때,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50년 동안 이 아들은 그 뒤에서 방송으로 아버지를 촬영해서 방송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또 공중파로 올려보내는 똑같은 목회를 50년 동안 분명히 같이 했는데, 아버지가 완전히 은퇴를 하고 이 아들이 시니어 패스터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50년 동안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조엘, 당신은 아버지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트랜지션을 다 거치고 오늘날 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몇백 배가 큰 5만, 6만여 명이 모이는 세계적인 교회로 이 아들은 그 교회를 자리매김을 했던 겁니다. 한국도 대통령이 바뀌면은 청와대 경비까지 완전히 다 바뀐답니다. 주방장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바뀐대요. 신원조회 다 해가지고 전에 대통령 때 있던 사람 다 나가고 새로 다 바뀐다는 거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새로 뽑히게 되면은 그 미국 대통령의 집권으로 채워 넣는 공무원 숫자가 몇만 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generally speaking, 보통 일반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바뀌면은 그 교회의 신자 30%가 바뀐다고 합니다. 30%가 옮겨 나가고 다른 30%가 옮겨 들어오는 겁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때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정말 변화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에서 우리는 변화를 보고 있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아버지인 다윗은 이제 그 조상들이 갔던 그곳으로 떠나가고 이제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변화의 트랜지션, 새로운 왕국을 이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쓴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왕위에 많은 도전과 위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솔로몬 왕조에서 그는 두 부분에서 정리를 분명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필요가 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다윗 아버지 왕조 시대에 다윗에게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거되어야 하고 제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솔로몬은 정리를 해야 했을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경쟁자였던 그의 형님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솔로몬은 또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편을 정리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거지,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아도니아가 백성들과 또 다윗의 가장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과 제사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왕으로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할 때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주 신중하고 또 지혜로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2장 5절로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의 왕국을 안전하게 또 굳건하게 시작하고 출발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었지만
아버지 부왕이 내려준 리스트, 제거해야 될 리스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 알려주신 제거해야 될 리스트가 있었지만 스스로 내가 왕이 되면 당장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죽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위험한 대상이었지만 솔로몬이 먼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인데 그들 스스로가 솔로몬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생각보다 그들 스스로 자멸하고 빠른 시간 내에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국의 자리를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에 우리가 결코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교회에 안 나오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간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분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분이 교회 좀 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 교회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빨리 정리해야 돼. 솔로몬의 경우처럼 원수를 갚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그것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그 일에 내가 조급할 필요가 없다. 왜요? 악인들의 특징은 항상 스스로 무덤을 파서 스스로 자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장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지혜이다. 그래서 그들을 자멸을 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인물, 바로 그의 이름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이었고 나이로는 왕조를 물려받을 후계자 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가 그냥 생존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스로 자멸했는가 1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따로. 왜 그랬는가?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냐이다. 밧세바가 깜짝 놀랐겠죠. 아도니아가 왜 찾아왔을까? 내 아들의 왕국이 이제 시작했는데 또 어렵게 하려고 하는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네가 화평을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화를 위해서 왔느냐?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4절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아도니아가 왕비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15절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그렇죠? 아도니아가 원래 그 왕위가 아도니아 거였습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자기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왕위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진작부터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주위에 있는 몇 사람들만 바라보며 혼자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왕위를 확 틀어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원래 내 자리인 거 아시죠? 밧세바 여왕이시여. 그러자 17절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아도니아 계속 말하는 거죠.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담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다윗 왕의 수발을 들던 수넴 여자 아비삭, 동침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여인이었는데 이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 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밧세바 당신이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가로되 청컨대 18절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9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며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왕의 어머니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절을 하고 다시 자신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앉으시라고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머니 걱정하고 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21절 드디어 이제 밧세바가 말합니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도니아가 한 부탁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을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새롭게 나라를 차지하면 그 나라 왕을 죽이고 그 왕이 데리고 있던 모든 여자들을, 왕비들을 취하는 것, 그것이 새롭게 왕위에 오른 왕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을 취함으로 내가 이 여자들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이 아도니아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 요구와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그 자리는 누구 자리다? 내 자리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 자리를 내가 빼앗고 말리라 라고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던 솔로몬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요? 아도니아가 제 형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주라고요? 어머니, 차라리 이 왕의 자리도 주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요압과 또 아비아달의 부탁도 들어서 이 나라를 통째로 그 사람들에게 다 내줘버리라고 하여 말씀하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면서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어머니, 제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한 자체로 제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를 죽여서 벌하겠습니다. 24절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이 그날 바로 아도니아를 브나야를 시켜서 쳐서 죽입니다. 왕위에 오를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다른 그 무엇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음흉한 생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내가 저 왕위를 빼앗으리라 라고 했던 생각이 드러났던, 그러면서 무리한 요구를 했던 아도니아는 그렇게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여 죽고 맙니다. 솔로몬의 왕의 권위를 우습게 본 그것이 빌미가 되어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무게감을 잊은 가벼운 사람, 잔꾀로 살고 참된 인격자로 살지 않다가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람, 바로 시므이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한밤중에 채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맨발로 그 예루살렘 성을 황급히 도망쳐 나갈 때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돌을 집어던지고 흙, 먼지, 모래를 다윗을 향하여 흩뿌리면서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쳐서 죽이실 것이다 라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시므이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을 향하여 악독한 말로 욕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금세 다시 왕의 뒤를 쫓아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뒤를 졸졸졸 쫓아왔었죠. 그때 사실 다윗은 그를 엄벌에 처하고 그의 장수들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칼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열된 왕국을 수습해야 했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껴안아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9절을 계속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눈 감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므이가 한 그 악행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기억하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 여기 스올이 뭡니까? 무덤이죠. 그의 백발이 멀쩡하게 평안한 가운데 죽어서 무덤에 눕지 않도록 그가 피를 흘리며 무덤에 묻히도록 하라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므이는 사울의 먼 친척입니다. 호시탐탐 다윗의 왕조에 대하여
반역의 기회를 늘 엿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광야로 쫓겨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돌을 던지며 온갖 악한 말과 저주를 다윗을 향하여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살려달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목숨을 부지하려고 빌 것이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고 다시 살려달라고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죽음의 순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므이도 자신의 입으로 뿌린 씨앗, 자신의 손으로 던진 그 돌을 던진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게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를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로 죽이지 않고 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절대 이 예루살렘 성 밖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 성 밖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문제가 있고 항상 반역의 요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야 안에서 관리를 하며 이 안에만 있으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에게 경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3년쯤 지나 시므이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이 도망쳐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 종들을 잡아오겠다고 그 성 밖을 주저함 없이 뛰쳐나갑니다. 이방인의 땅에 발을 들인 거죠. 친사울파 사람이 의심받을 짓을 한 겁니다. 영모를 꾸밀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짓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악인의 특징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속 편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온갖 여과되지 않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완전히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속 편하게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잊지 않고 있었는데 시므이는 까맣게 잊고 덤펑 도망친 자기들의 종들을 잡겠다고 그 성을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를 잡아오고 3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며 왕의 명령을 어기었으므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요압의 죽음은 참 비참하고 너무나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추잡스러운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수레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요압의 백발이 평온히 스올의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린 유언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위에 있는 40년 내내 다윗에게 너무나 힘든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누구를 시켰죠?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요압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였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까지 죽였습니다. 결국 군대 장관직을 박탈시켰지만 그 자리를 스스로 다시 꿰찬 사람입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왕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던 사람, 왕의 권위를 보란듯이 짓밟고 다니던 사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요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요압은 다윗에게 불순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다윗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이 일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압도 솔로몬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스스로 선택해서 쫓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직과 귀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직하고 고향으로 귀향시킨 소식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요압은 스스로 여호와의 장막 성소로 들어가서 번제단 제단의 뿔을 잡고 죽음을 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당장 요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드러나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요압 스스로 두려워서 당장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갔던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들이 파직 땅에 귀향을 하게 되었다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 다음은 나구나 라고 요압이 지레 생각을 하고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30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이제 그 소식이 솔로몬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직했는데 왕이시여 요압이 지금 성소로 들어갔답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 제단 뿔을 잡고 있답니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듣고 브나야를 성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브나야는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지금 당신 오라고 합니다. 당장 나를 따라 왕에게 갑시다. 그러자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왜 성소에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까? 정당한 의도하지 않은 무고한 피를 흘린 그런 살인 죄에 의해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도피성이 더 이상 이제 찾아갈 수 없는 여건에서는 성소에 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를 당장 죽이지 않고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장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솔로몬 왕일지라도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출두하라고 하는 브나야의 어명을 거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이 번제단 앞에 뿔을 잡고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안 나가겠다라고 말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죠. 그러자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31절 솔로몬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그러자 솔로몬이 브나야를 시켜서 그렇다면 요압이 얘기하는 대로 가서 그 자리에서 그를 칼로 쳐서 죽여라. 그가 거기서 죽겠다고 하였으니까 스스로 말하였으니까 그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라.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네레안을 아브넬과
유대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임에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이렇게 요압도 결국은 온전히 죽지 못하고 스스로 불러일으킨 화에 의해 피를 흘려 죽고 맙니다. 요압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 일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왕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아브넬과 아마사,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옳다 여겨질지라도 다윗 왕의 그는 명령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용맹함, 전투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 아닙니까? 그것을 어겼던 요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왕과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는데 마지막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서 왕의 권력이 아도니아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여 솔로몬을 등지고 그를 따름으로 불행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파직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인물 중 유일하게 아비아달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 자연적으로 그에게 임하였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비아달만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의 고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이면서 왜 아비아달에게는 조건도 붙이지 않고 파면만 시키고 고향으로 내려 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나는 칼을 댈 수 없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는 이 정신이 다윗으로부터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된 겁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은 혐의만 가지고도 아비아달의 아버지를 포함한 제사장 85명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하루에 다 칼로 쳐서 죽였으니 이 솔로몬의 고귀함과 사울의 잔인함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올바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이후에 악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화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아도니아, 왕이 심판을 참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이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한 시므이, 과도한 두려움으로 죽음을 재촉했던 요압, 이들은 모두 다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했습니다. 자연의 법칙,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 어느 한 집사님께서 고추 씨 봉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한국 고추 씨앗이라고. 그래서 그 씨앗을 제가 조그만 화분에 3알씩 떨어뜨렸습니다. 3알씩.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앗을 떨어뜨리면 심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조그만 화분을 해가지고 전부 하니까 한 9개 정도 됐는데 거기 해놓고
흙을 덮고 날마다 물을 주었는데 그 화분에서 뭐가 났을까요? 고추가 났습니다. 고추 조그만 모종이 이렇게 났어요. 지금 한 요만합니다. 언제 따서 먹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추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고추가 나는 겁니다. 고추가. 토마토 씨앗을 심었는데 바나나가 나지 않습니다. 고추가 나지 않습니다. 토마토 씨앗을 심으면 토마토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장을 통하여 악의 씨를 뿌림으로 그 결과를 얻은 아도니아, 시므이, 요압, 아비아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씨앗, 순종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